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에 이 호산나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분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웰컴 환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환영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에게 구원자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모여있던 그 군중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해방자를 원했습니다. 권력과 영광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은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은 전쟁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폭력으로 정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시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처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같은 군중들이 또 외칩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하니 더욱 그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며칠 사이에 군중들의 환호가 고발의 외침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을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이것이 명령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계속 증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는데 적당히 비운 게 아니라 이 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을 완전히 쏟아서 아주 클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종려주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려주일 다음 우리가 말하는 홀리 떨스데이, 목요일, 마운디 떨스데이라고 합니다. 성목요일 때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목요일 밤 우리에게 성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종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목요일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목요일날 우리에게 교회에 두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하나가 세숫대야이고 하나는 수건인 것입니다. 세숫대야와 수건은 섬김과 봉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료주일에 그 사람들의 환호성 어디로 갔습니까?
금요일 굿프라이데이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자여 오셨습니다. 호산나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그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은 또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곧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악한 영들까지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이 선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이 겸손한 길의 끝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복음의 문장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복음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범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겸손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내가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겸손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노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 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환호가 아니라 금요일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 겸손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